어, 5월은 가정의 달이라 그러죠. 물론 한국에서 그런데 우리 이민사회, 뉴질랜드 살지만 한인교회이고 또 이민자로서 한국의 그 가정의 달 의미를 같이 새깁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린이주일로 그렇게 또 지킵니다. 다음 주는 어버이주일이고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 중에서 최고의 선물이면서 최초의 선물이 있어요. 최초의 선물이 바로 가정이라고 합니다. 아담에게 하신 그 일, 하와를 주셨잖아요. 하와를 주신 것이 바로 가정을 주신 것입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 하시는 그런 교훈들을 많이 주셨는데 가장 우리가 보편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가장 핵심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말씀이 에베소서 5장 21절입니다. 5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걱정하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는 서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서로 복종하라는 말,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복종하라는 말, 상전과 종 사이에 서로 복종하라는 말, 이것이 계속해서 에베소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말씀은 본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인간관계 속에서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에게 복종할 몫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관계가 윤택하고 아름답고 하늘나라의 그 원리에 합당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가정에서 가장 먼저 복종할 상대는 남편과 아내인데 이걸 나중에 또 기회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은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어린이는 없습니다. 그죠? 어린이는 없는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보고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복종해야 될 것인가. 오늘 주인공은 자녀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수요일날 에베소서를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오늘하고 다음 주는 오시는 은퇴 목사님 설교하시고 그 다음 주에는 부모들에 대해서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 모두 다 자녀들입니다. 우리 부모가 다. 부모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두 번은 우리가 수요일날 강의 설교하고 상관없이 주일날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강의할 때는 이 부분을 건너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먼저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를 노엽게 한다. 자녀에게 이 말씀과 달리 자녀를 키울 때 부모는 자녀를 혼내고 징계를 해야 된다. 그것이 참 사랑이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두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3장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잠언 23장 13절에서 14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소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혹시
지금 우리 청소년들, 어른들은 그럴 경우는 없겠지만 청소년들 엄마 아빠한테 매를 맞는 경우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생각이 들는지. 근데 매를 아끼면 살아가지 않는 거래요. 매를 아끼면 안 된대요. 그리고 채찍으로 때려도 죽지 않는데요. 채찍으로 때리면 오히려 영혼을 서울에서 건져내는 거래요. 야, 참 심하네. 그죠?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한쪽에서는 죽지 않을 만큼 때리라 하시고, 한쪽에서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랬는데, 몇 년 전에 어떤 목사님이, 조카를 홈스테이를 하며 데리고 있었는데요. 이 아이가 좀 말썽을 좀 부렸어요.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그래서 이 목사님이 굉장히 좀 근본주의자예요. 레디컬하고 성경적으로 훈육을 한다고 이 조카를 누나의 딸이었거든요. 이 조카를 허리띠로 매를 때렸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결국은 이분이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침 그때가 체벌금지법이 생겼거든요. 체벌금지법이 2006년인가 생겼는데 그 사건이 법이 생긴 지 한 2년 정도 됐을 때에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신문에도 나고 좀 이슈가 되고 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부모가 자녀를 기분 나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일까요? 누군가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면 틀림없이 기분이 나빠집니다. 자녀가 잘못했을 때 기분 나쁘지 않게 하려면 잘못을 지적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자녀를 바로 훈육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게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 때리는 거, 이것도 사실상 우리 오늘날 이 안티 스매킹 로가 법으로 되어 있는데 부모가 자식을 막 때리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되죠. 그렇다고 해서 자식에게 그냥 절절 매면서 눈치 보면서 또 잘못하면 애가 또 화를 낼까봐 싶어서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점점 근거하면서 그렇게 자식을 길러야 된다는 것도 아닐 것 아니겠습니까? 노엽게 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화가 나게 한다는 뜻 아닙니까?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떨 때 부모가 어떻게 할 때 자녀들이 화가 납니까? 그냥 단순히 부모가 이제 잘못했다고 혼내면 자기의 잘못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빌고 그리고 이제 부모가 용서를 해주고 이게 이제 정상적인데 그 아이가 화를 품게 되고 그것이 분노가 자꾸 심해진다. 이런 경우는 어떤 때에 그렇습니까? 부모가 무조건 뭐 꾸지람 한다고 자식이 다 화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제 말씀을 먼저 좀 한번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앞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몇 번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자신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마 여기서도 말씀 드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6남이 인자의 막내였는데 식구는 많고 우리 집은 좀 가난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유교적 전통에 이렇게 좀 이렇게 찌든 그런 경상도 남자 무뚝뚝하고 이렇게 잔정 없는 그런 경상도 남자였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한 번도 사랑한다라는 그런 똑같은 말을 아닐지라도 그런 뉘앙스를 가진 말로 저에게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사랑한다, 좋아한다, 뭐 어떻다, 네가 좋다, 네가 귀엽다, 뭐 그런 얘기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좀 거부적인 그런 이야기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이놈 자식,
뭐 하려고 우리 집 태어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싫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또 매도제가 많이 맞았어요. 그 옛날에는 다 어른들 다 매맞고 자랐을 겁니다. 많이 맞았는데 아버지 형들로도 제가 많이 맞았습니다. 자다가 영문도 모르고 맞고 쫓겨나서 운 적도 있고요. 몽둥이로 뭐 맞은 것도 많이 있고 그랬는데, 근데 그 어떤 경우에나 저는 아버지가 나를 미워해서 그렇게 때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부모님이 매질을 하거나 심하게 꾸지람을 할 때에 그럴 때 부모님이 날 미워한다라고 그렇게 되면 그거는 이제 문제가 심각한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에게 아버지가 그렇게 좀 말씀으로도 심하게 하신 적이 많고 행동으로도 이렇게 요즘식으로 하면 아동학대에 해당되는 그런 학대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절대로 아버지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없거든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지에 대해서 미워하는 그런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그렇게 때리고 그렇게 하시더라도 사랑하는 것은 틀림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말로는 한 번도 그런 표현을 안 했지만 제가 한 5살 정도 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친구분 중에 일본으로 이 강제징용 끌려가서 탄광에서 이제 탄 캐는 그 일을 하다가 전쟁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주저앉아서 살았습니다. 그분은 일본에서 정착해서 살던 분인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재미있게 이렇게 사시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일본사 뭐 우리 고향 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을 텐데 제가 몇 번 봤으니까 매년 오신 것 같아요. 매년 오셨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우리 집에 자식이 많으니까 우리 아버님한테 우리 형제들 많으니까 이 아들 하나를 달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뭐 어땠는지 그 중간에 이야기는 모르겠고 아마 곤란하시니까 그랬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애들한테 한번 물어보자 이래 된 거예요. 우리 형들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고 제가 불려갔어요. 마지막으로 불려갔는데 그분을 우리는 일본에서 산다고 해서 일본 아재라고 불렀는데 일본 아재가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우리랑 같이 일본 가자. 그러면서 일본 가면 내가 그 고깃국에 흰 쌀밥에 맛있게 밥도 해주고 그리고 옷도 새 옷 널 사줄게. 뭐 시골에서 우리 자랄 때 옷 이거 1년에 뭐 설이나 추석 때 한번 얻어 입으면 다행이죠. 패스하기 일수고 형들 입던 옷 얻어 입기 일수인데 그런데 옷도 맨날 새 옷 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교도 많이 보내주고 대학까지 보내주겠다. 대학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집에 자가용 차도 있는 거예요. 차도 태워주겠다 그러고 막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일본 가서 나랑 같이 살자 그러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눈이 반짝반짝하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솔깃해가지고 그러다가 둘 이렇게 옆으로 슬쩍 이렇게 보다가 우리 아버지만 눈이 마주쳤는데 우리 아버지 눈이 너무 보통 때하고 다른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걸 보니까 좀 슬프기도 하고 또 이렇게 당황스럽기도 하고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눈빛이에요. 그래 아버지 눈을 딱 마주치는 순간 제가 온갖 생각이 갑작스럽게 일본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일들이 머릿속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일본 가면 어머니 아버지도 못 만나고 맨날 놀아달라고 하면 놀아주는 형들도 못 만나고 누나도 못 만나고 친구들도 못 만나고 그런 생각하니까 일본 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가요! 그러고는 밖에 나가지고 놀았어요. 잊어버렸어요. 전쟁에 와서 저녁을 먹는데 아버님이 가족들 이렇게
뭐 돌레판에 이렇게 둘러앉고 아버지는 따로 이제 밥상을 이렇게 해서 식사를 하시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보시더니 흑그놈참 흑그놈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흐뭇해 하시는 거죠. 흐뭇해. 그때 제가 확인을 한 거예요. 아버지 저를 때리고 뭐 모진 말씀 하시더라도 아버지는 남한테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를. 왜요? 사랑하니까. 저를 사랑하니까.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어릴 때 그 일을 겪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셔도 저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의심을 안 했어요. 아버지는 일찍 어떤 생산 능력을 잃어버리셔서 노동도 못하시고 몸이 약하셔서 아버지가 저에게 학비 한 푼도 대주신 적이 없어요. 또 아버지 무식하시니까 제가 고등학교 여기를 갈까요? 대학 여기 갈까요? 할 때 의논 상대가 되어 주신 적이 없어요. 항상 형님하고 의논했지 아버지는 바깥에 계셨어요. 그래도 분명한 것은 우리 아버님은 저를 사랑하셨어요. 나중에 이제 대학교 들어가고 이럴 때 보니까 아버지는 술을 되게 좋아하시는데 술만 드시면 자식 자랑하는 거예요. 이 자식 저 자식 자랑하는데 다른 사람들 다 듣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핀잔 주고 막 이렇게 자랑 못하게 막 야유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나 말거나 계속 자랑하는 거예요. 했던 자랑 또 하고 하루에도 10번씩 뭐 맨날 그 자랑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 아버지의 자식들을 사랑하는 방식이었어요. 좀 세련되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부족한 것도 많았지만 분명히 우리 아버지는 저를 사랑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중에 혹시 설교 듣기가 거북하시고 힘드신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모가 계시지 않아서 효도하지 못함을 슬퍼하시는 분도 있지만 부모의 생각이 그렇게 애틋하거나 정겹지 못해서 힘들 수도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독자인데 이민을 왔어요. 그래서 얘기하다가 뭐 들어보니까 왜 이민을 왔냐 그랬더니 부모가 싫어서 이민을 왔다는 거예요. 한국 살면 못 살게 있어서 부모를 떠나서 이민을 와버렸다는 거예요. 또 어떤 학생은 부모가 이혼을 했어요. 부모를 이혼을 해가지고 아버지도 돌보지 못하고 어머니도 돌보지 못할 입장이 되니까 유학을 보냈어요. 이 아이는 부모 이야기만 하면 눈물을 흘려요. 지금은 다 어른이 돼가지고 지금 어디서 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생각이 납니다. 부모가 원망스러운 분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어릴 때에 너무 학대를 받았고 또 성적 착취까지 당한 그런 경우도 있어서 평생 지워지지 않는 그런 상처 때문에 고통하는 그런 자녀들도 봤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면 안 되는데 부모가 우리가 너무너무 죄인이고 어리석고 모자라고 그래서 부모가 되기 위해서 미리 뭐 훈련받고 교육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결혼해서 자식 낳아서 부모가 되어버리는 바람에 부모가 어떤 건지도 모르고 부모 노릇하는 그런 경우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부모가 이래서 자식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흔한데 어떨 경우에 부모가 자식에게 상처를 줍니까? 노엽게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부모가 비인성적인 경우 또 무리한 명령이나 요구를 하는 경우입니다.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아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요구를 하고 그 뜻에 미치지 못할 때 또 윽박질고 심지어는 손찌검하고 그래서 잘못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아이들은 정신적으로 상처를 받게 되고 아버지에 대해서 분노를 하게 되죠. 노여워하고 분노를 합니다. 지금 비록 힘이 약해서 저항할 수는 없지만 점점 자라면서 나중에 힘이 강해지면 그 아버지한테
더 이상 당하지 않죠. 또 불필요하게 엄격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그렇게 앞에 것처럼 비이성적이나 무리한 경우는 아닐지라도 권위주의적인 그런 전통, 이 가부장적인 유교적인 전통이 아주 오래된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지금 뉴질랜드 이민 온 사람들 봐도 그렇더라고요. 이 한국도 아니고 이 유교하고는 멀리 떨어진 그런 이 뉴질랜드 이민 온 사람들도 보면 굉장히 가부장적이에요. 요즘 젊은이들 때 20대들 젊은이들 때를 보면 남자들은 가부장적인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가정에서 그런 거를 자꾸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받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필요 이상으로 자신의 권위를 앞세우고 매사에 자녀들을 억압하고 억누르고 제압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모가 가족으로서 사랑을 서로 나누는 그런 상대가 아니고 억압자가 되는 거죠. 억압자가 되니까 노염이 계속해서 자라게 됩니다. 또는 감정적 충동적인 경우에도 문제가 됩니다. 자세하게 어떤 일의 스토리 진상을 파악도 하지 않고 버럭 화를 내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 또는 어떨 때는 자기가 기분 좋을 때는, 이건 엄마나 아빠나 자기가 기분 좋을 때는 뭐 웬만한 잘못도 넘어가지고 자기 기분 나쁘면 조금만 잘못도 덜 초래해가지고 혼내고, 이런 식으로 일관성이 없을 때, 그럴 때에 자녀들은 그것을 승복하거나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노여워하고 분노를 쌓아가는 그런 결과가 생깁니다.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은 그냥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뭐 화를 품는다는 이런 차원 이상으로 심각하게 문제를 낳습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미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자녀를 노엽게 하면 낙심한다는 거죠. 낙심한다는 것은 떨어질 낙자, 마음심자, 마음이 떨어지는 것이다. 마음이 그냥 바닥으로 떨어져 버린다. 실망하고 의욕을 상실하고 용기를 잃어버린다. 그런 뜻이죠. 메시지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You will crush their spirit. 그들의 영혼을 crush, 박살내고 짓뭉개버릴 거다. 자녀들의 영혼을 그렇게 뭉개버리는 그런 결과가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부모에게는 절대로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착각하기 쉬운데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죠. 부모의 노예도 아닙니다. 부모의 부하도 아니고요. 일부러 먹기 쉬운 그런 값싼 노동력도 아닙니다. 5장 21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되는 그런 상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자녀의 생명을 주셨지만 부모와 자녀는 천국에 가면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 원칙에 부모도 복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낙심시키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내가 그 자녀에게 대한 그 그릇된 태도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얼마나 부끄러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생명 주시고 나에게 위탁했으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 왕자를 모시는 거예요. 공주를 모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는 자녀들 좀 좋아하세요. 이럴 때는. 맞죠? 부모는 자녀들을 왕자로 공주로 모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아닙니까? 우리 부모들 그렇게 해주셨어요? 부모들은 자녀들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하지 말라라는 거 이것만 다 하면 그러면 끝입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부정적인 명령도 있지만 또 긍정적인 명령이 이 다음에 따르는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노엽게 해서는 주의 훈계로 양육할 수 없습니다.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은 주의 훈계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이 바울의 본면처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 이거 우리말로 보니까 뭐 똑같은 말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약간 차이가 나는 미묘한 차이가 있는 다른 말입니다. 주의 교훈을 영어로 보니까 지금 4절 영어 NIV 성경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Fathers, do not exasperate your children. Instead, bring them up in the training and the instruction of the Lord. Bring them up, 그들을 양육하라 그랬는데 in the train of the Lord and in the instruction of the Lord. 주의 교훈이라고 된 것은 in the train of the Lord고 주의 훈계는 instruction of the Lord라는 그런 말로 이렇게 영어로 번역이 되어 있죠.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더 주의 교훈이라는 말은 주님의 훈련입니다. 주님이 시키시는 훈련. 그것에 익숙해지도록 자녀들을 양육하라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그것으로 부모가 우리를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것에 익숙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도 생활하는 것은 주님의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 항상 기도하는 말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계속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라 이런 뜻이 아니죠. 언제나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것이 버릇이 되도록 하라. 항상 그것에 익숙해 있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기도를 훈련하라는 것을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늘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밤늦도록 기도하시고 항상 무슨 말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기도하시는 것을 몸소 실천해 주셨습니다. 곧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 생활하는 것을 늘 보여주시면서 또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자녀들이 기도하는 것이 생활이 습관이 되도록 훈련을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김동국 목사님이 어떤 글에서 자녀들에 대해서 부모가 훈련시켜야 될 것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주일 성수하고 하나는 11조 훈련입니다. 주일 성수는 다름 아니라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모든 삶에 아주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죠. 뭐가 바쁘고 이거 바쁘고 저거 바쁘고 해서 이것을 빼먹고 미루지 않도록 주일 성수는 반드시 하라. 그거는 율법주의적으로 주일 와서 예배함으로써 뭐 다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이렇게 다잡으라는 뜻이죠. 주일 성수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토요일 날은 우리가 또 토요일도 정결하게 보내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 예전에 제가 신앙생활 같이 했던 그 교회 장로님은 토요일 날은 절대로 친구들과 약속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토요일 날 약속을 하면 늦게까지 술 먹고 그러면 이 주일날 못 오고 아니면 뭐 교회 학교 교사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술 냄새 풍기고 이런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절대로 주일날은 약속을 하지 않는다라고. 다른 날은 그래도 술을 좀 하시나 봐요. 그래도 저는 참 귀하시다 그랬고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토요일 날 늦게까지 뭐 게임을 한다든지 뭘 이렇게 밤새워가지고 뭘 하고 새벽에 늦게까지 있다가 자고 이러면 주일날 이렇게 못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일을 성수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모든 일의 최우선으로 삼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는 기도 생활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훈련의 한 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조를 훈련하라고 했는데 11조는 그 교회에서 돈을 이렇게 뭐 필요로 해서 돈을 꼬박꼬박 내라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11조를 반드시 하도록 어린아이들도 용돈 받으면 사실은 부모들이 다 용돈 주시기 전에 그 소득으로 11조를 하고 난 뒤에 난 나머지로 이제 용돈을 주시는 거지만 어린아이들은 용돈을 받으면 그거를 11조를 하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11조가 이중되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11조를 하는 것을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훈련을 해서 이 훈련이 금방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익어야 됩니다. 그래서 몸에 있고 이것이 뭐 고민이나 갈등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정도로 당연하게 취급되는 그런 것이 될 때 진짜 훈련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한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위해서 늘 훈련하는 것 이것이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해야 할 일들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주의 교훈과 함께 아울러서 주의 훈계라고 했습니다. 주의 훈계는 instruction of Lord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지시한 것입니다. 주님이 지시한 것,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고 어떤 상황이 놓였을 때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주님은 어떻게 하실 것 같은가? 그것을 늘 생각하는 거죠. JWJD 그런 게 있었죠? 아닌가요? WWJD 손목에 이렇게 해가지고 다니는데 What would Jesus do? WWJD네요. 예, 그거 한 것처럼 항상 무슨 일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 기질과 내 어떤 경험이나 내 생각 이것으로 모든 것들을 끝내버리지 말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이때 어떻게 하실까 주님의 마음을 품고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훈련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자녀들이 자기 생각 앞서서 주님의 생각을 앞세우도록 이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할 일입니다. 숙제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하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또 주님이 훈련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경건의 생활로 이렇게 훈련하고 그리고 주님의 생각을 늘 이렇게 익숙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일을 자신의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그리스도 부모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자녀들에 대해서 자녀들을 이렇게 교훈하고 훈계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모들이 뭔가 걸리는 게 있어요. 그럼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신앙이라는 것도 이 자녀들에게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자유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부모가 억지로 강요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억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자식의 이 신앙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고 나중에 자라서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자율성을 주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데 그 정원에 나중에 때가 되면 꽃이 아름답게 잘 필 것이다.
그렇게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나요? 그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가시덤불만 꽉 찰 것입니다. 정물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가꿔야 됩니다. 잡초는 뽑아내고 좋은 씨앗을 뿌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주님 바른 신앙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훈련시키고 가꾸어 나가는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는 삶으로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고 그렇게 할 때 이 자녀들이 이 바른 신앙을 갖게 됩니다. 오늘날 사실상 이 종교의 문제는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종교들은 저마다 다 아주 배타적이죠. 최근에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그 테러가 일어났죠. 그리고 한 50명이 죽고 50명 정도가 부상당했는데 그 테러를 하는 테러리스트가 뭐 종교적인 동기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이 백인 우월주의에서 일어난 그런 호주 사람, 백호주의에 익숙한 호주 사람의 인종차별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모스크에서 그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 스리랑카에서 또 이렇게 테러가 일어났죠. 테러가 일어나서 한 250명이 죽었는데 그들은 노골적으로 이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일어난 이거하고 또 저기 IS 이라크에 있는 IS에 있었던 그 일하고 그에 대한 보복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종교적인 어떤 갈등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이 종교는 참 어렵습니다. 이 자기 신조니까 믿는 신앙이기 때문에 현재 지구의 평화를 깨는 가장 중요한 어떤 요인 중에 하나가 종교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억압하거나 또 생명을 빼앗거나 이런 거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독교는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아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이기 때문에 종교 이름으로 그렇게 살인을 한다든지 전쟁을 한다든지 또 미워한다든지 강요한다든지 억압한다든지 이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 중에 가장 치명적이고 치욕적인 그런 부분이 바로 십자가 전쟁이다. 십자군 전쟁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도 그냥 방치하면 그냥 정원을 그냥 잡초더미로 만드는 그런 무책임한 그런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라가 아니라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발장 끼고 구경하고 있지 말고 경건한 습관에 익숙해지도록 부모가 늘 생각하면서 좋은 버릇을 들이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 무조건 자녀들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부모 마음대로 자녀들을 조종하거나 억압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바울사도를 통해서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부당하게 억압하거나 상처 주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아울러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했습니다. 경건의 훈련과 내용으로 양육하여 항상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인하여 늘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할 때에 좋은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는 다음 주에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이 이 가정을 주시고 이 가정을 통해서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어떻게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끼며 살아갈지를 훈련하는 그런 훈련 공동체로 가정을 주셨는데 하나님 그 마음을 품으시고 서로를 더 많이 존중하시고 사랑하시면서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을 또 서로 나누며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